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40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40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아멘. 이 시간은 먼저 중보경 광고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어제 설교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요로결석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고통을 받고 계신데 어제거나 집을 이제 겨우 도착하셨는데도 이제 고통이 안 사라지셔서 응급실을 갔는데 응급실 가니까 뭐 진통제밖에 안 놔두시더라 그러더라고요. 전문 병원을 가서 이제 돌을 깨셨대요. 깨시고 이제 또 회복 중에 있으신데 그래서 밤새 뭐 주무시지도 못하고 계속 아무튼 고통 중에 시달려 갖고 목사님 웬만해선 그렇지 않은데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안 쉬면은 주일에 사역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회복할 이 시간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강목사 설교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쉬고 주일날 오셔야 돼요, 목사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안 쉬면은 주일날 못 오겠다 했으니까 오늘 쉬셨으니까 네, 주일날 무리 없이 네, 건강히 올 줄로 믿습니다. 네, 특별히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 이제 목사님께는 어제 뭐 장난반 진담만 좀 목사님 저는 메가도스 안 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이게 건강의 어떤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쨌거나 마귀는 목표를 알아요. 저희보다 열매를 잘 알아요. 누구를 쳐야 가장 교회가 흔들리는지 잘 알아요. 그럼 목표는 가장 명확한 건 리더입니다. 당연히 담임 목사님입니다. 물론 이렇게 육적으로 아픈 것이 뭐 쳤다 아니다 뭐 그렇게 뭐 이렇게 판단하고 그럴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목사님이 아플수록 저희는 더욱더 힘을 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 목사님 위해서 주여 삼창하면서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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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목사님께서 영육간으로 강건히 이 사역들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 만큼 함께 중보하면서 이 릴레이 40일 금식은 끝났어요. 그러나 릴레이 기도는 계속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방비하는 비가 소음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에스겔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남자로 태어나서 좋았다고 경험한 적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냥 남자가 더 편해요. 어쨌거나 뭐 간단히 말하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편한 게 뭐냐? 이 여자들을 보통 보면은 자신감이 생길 때랑 안 생길 때가 뭐로 나눠지냐? 내 얼굴에 이제 층을 몇 개 발랐냐에 따라서 이제 자신감이 생기냐 안 생기냐. 저희 아내도 그래요. 이제 화장을 안 한 날은 그냥 모자를 푹 눌러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려버리는 거죠. 이만큼 가려버리는 거, 이만큼. 뭐 눈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려버리고 밑에 이 립만 바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이제 눈도 가리고 얼굴도 가리고 그냥 입술만 칠해서 내 최소한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버린다.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런 걸 보면 참 안쓰럽다. 세상을 힘들게 산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저희가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저는 뭐 누군가 들으면은 뭘 그렇게까지 생각하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게 다 어디서부터 왔다? 아담의 죄로부터 왔어요. 맞아요. 그 나의 죄와 수치를 화장으로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라 외모가 주인인 사람에게 악은 못생김이에요. 맞잖아요. 외모 아름다움이 선이고 못생김이 악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나의 못생김을 화장으로 가리는 게 어떻게 선으로 되는 방식이에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누군가는 외모가 될 수 있고 누군가는 돈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명예, 힘, 각자만의 이 율법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무화과로 자기의 수치를 가렸듯이 우리가 가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오늘 살펴볼 이 말씀은 뭐가 나오냐? 그런 척박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으로 바꿔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멘이요. 저희가 읽었던 본문인데 이게 아름다운 말씀이었어 모르시겠죠? 이 말씀을 다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는지 여러분과 저희의 영혼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요. 저희 먼저 그림 한번 볼까요? 다시 첫 번째 그림 볼까요? 그 에스겔을 말했듯이 이 성전, 성막, 에스겔 성전 세 개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제 사실은 이 간지 처음에 있는 세 개의 말씀이 지난주 간지에 있던 처음에 있던 세 개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왜 가져왔냐? 이번에는 세 개를 살펴보는데 조금 다른 측면으로 그 차이점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문제를 한번 내드릴게요. 성막에는 없는데 에스겔 성전과 솔로몬 성전에만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림을 보면서 자 일단 우리 외형은 이미 다뤘었어요. 정사각형 외형은 에스겔 성전밖에 없는 거죠.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형을 외형으로 나타냈다고 했죠. 뭐 문 개수나 문지 기반 개수도 살펴보았어요. 우리 이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면 이 담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갔을 때 성막엔 없는데 솔로몬 성전 가운데와 이 가장 왼쪽에 있는 에스겔 성전에만 있는 색깔이 혹시 보이나요? 예, 초록색 보이시죠? 초록색. 생명 아니시죠? 예, 초록색이 성막에는 없는데 성전과 에스겔 성전 환상에는 있어요. 이게 뭐냐? 지금 이게 차이점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여보 나 바뀐 거 없어? 예, 이제 물어보는 하나님께서 뭐 바뀐 거 없니? 내가 업그레이드 시켜줬는데 뭐 바뀐 게 안 보이니? 면밀히 살펴보는 거예요. 이 초록색이 뭐냐? 바로 제가 이제 그 말씀 간제도 넣어놨는데요. 이게 바로 바깥들입니다. 바깥들. 자 보면요, 먼저 출애굽기 27장 9절 보면요, 성막에 관한 말씀이에요.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하나님께서 뜰을 만들라고 했었는데 처음 봤던 것처럼 성막은 노란색들밖에 없어요. 이 노란색들이 뭐냐? 안뜰이에요. 안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번제단, 물두멍이 있는 이 성전 기물들이 있는 안뜰입니다. 근데 이 성막은 바깥뜰이 없어요. 담도 없고 벽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깥뜰이 없게 되겠죠. 그렇죠? 외벽이 없으니까. 근데 솔로몬 성전에서 뭐가 생겼냐? 이 벽이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지금 볼게요. 열왕기상 7장 12절에 또 큰 뜰 주위에는, 큰 뜰 주위에는, 이게 바로 바깥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이 성전 안뜰을 가리는 백창문 판자가 있었고, 그걸 넘어서서 또 크게 한 번 더 바깥을 치는 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안쪽 벽과 바깥쪽 벽 사이에 있는 바깥뜰, 큰 뜰이라고 하는 새로운 건축 지형물이 생긴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에스겔 40장 5절에도 보면요,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담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중간 사이에 바깥들의 초록색 공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차이점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사실 저희는 지난번 3시간 동안 문, 담, 문지기방 이렇게 외형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외형이 가리키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 맞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 환상을 통해 특별히 바깥쪽에 있는 건축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거룩이 뭐라고 했어요? 도덕, 윤리적 선, 착함? 아니요.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거룩한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거룩함이 뭐예요? 구별됨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거룩한 분이라고 소개를 하시는데 이 거룩이 그럼 무엇입니까? 뭐와 하나님이 분리되어 구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맞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얻는 겁니다. 죄된 너희의 생각으로 만든 그 우상과 신과 나는 구별된 하나님이야.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이 구분상으로 종교라고 구별을 해놨어요. 여러분, 종교의 특성은 뭐냐? 초월자가 있으면 내 무언가를 바쳐서 그 초월자로부터 복을 얻어내는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을 받으면 뭐 한 거예요? 내가 초월자에게 뭔가 이 바칠 걸 안 바친 거예요. 내가 복 받은 건 뭐예요? 내가 그 초월자에게 잘 바친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치 알라딘 램프처럼 뭐 적금 통장처럼 내가 100만 원 넣으면은 100만 원 주고 안 넣으면 안 주고 벌 받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오히려 구별된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구별된 하나님. 세상의 신의 관념,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신관념과 구별된,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생명을 준 하나님이야. 아멘. 달라요. 그 어떤 종교를 찾아봐도 신이라는 존재가 먼저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 자신을 내어준 그런 종교는 없어요. 신이 받죠. 받고 뭔가를 주죠. 안 주면 벌 내리죠.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절정이 누구한테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거룩함의 본체이자 실체이십니다. 그래서 그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왔을 때 우리도 구별된 백성이 된다라고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잠깐 넘어갔었지만 다시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한번 보면요. 아니요, 한번 세 번째 그림 한번 좀 먼저 봐볼까요? 간지 뒤편에 있는 그림이긴 한데요. 미리 보면요. 자, 이 세 번째 그림을 보면요. 저 지금 왼쪽 가운데 편에 있는 게 바로, 아니죠, 제일 아래 조그만한 게 성막이에요. 성막이고, 두 번째 직사각형 있는 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위에 있는 건 헤롯 성전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하면 지금 에스겔 성전의 크기가 얼마네요? 500척. 무지 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넓은 에스겔 성전의 크기가 갖고 있는 건 뭐냐? 지금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구별되심으로 들어올 백성이 많다 적다? 무지 많다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고, 그 무지 많은 백성을 담고 있는 공간이 어디다? 바깥들입니다. 맞아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역대상 28장 6절에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에게 이 뜰의 의미를 한번 알려줬었는데, 28장 6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뭘 만들어요? 뜰을 만들리니.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어요. 성전을 만들 뿐만 아니라 뭘 만든대요? 여러 뜰을 만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심을 확장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그게 지금 넓게 펼쳐진 에스겔 성전의 그 담의 모양,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솔로몬에게 그 성막은요, 지난번에도 봤지만 이 세마포로 되어 있는 그 벽에 터치만 하면 외인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했어요. 외인은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일반 백성이라 할지라도 제사를 드릴 때가 아니면 그 안뜰, 그러니까 번제잔이 있는 안뜰로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굉장히 조그만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건축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을 한 번 더 확장시켜서 누구까지 들어오길 원하냐? 레위인,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들도 성전으로 드리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다? 뜰이에요. 뜰. 그 뜰에 제사장, 레위인, 아니 모든 백성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역대하 20장 5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이 어디에 섰다고 해요? 여호와의 전 셋뜰이라고 나오죠. 이게 바로 그 바깥뜰이에요. 새로 생긴 바깥뜰. 근데 바깥뜰에서 무슨 일을 했었냐? 역대하 20장 12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이 간단히 뭐냐? 여호사밧이 누구냐면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사돈을 맺은 그 왕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거 싫어했어요. 그래서 선견자 예후를 보내갖고, 그 북이스라엘 왕 예후 말고 선견자 예후를 보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를 돕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맞냐? 경고를 날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 모압과 암몬 족속을 여호사밧에게 막 보내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에고머니 내가 실수했네, 잘못했네 하고 뭘 하냐? 금식을 막 이제 선포시키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시킬 때 나 뭐 그런 건 나만 죽을 수 없지, 이건 아니고 나로만 회개할 수 없다. 이 이스라엘이 전체 다 회개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냐? 바로 바깥뜰이라고 하는 그곳에, 여호와의 전 셋뜰에 모든 백성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성막만 있고 성전이 없었다면은 일단 그냥 상식적으로 그 좁은 공간에 많은 백성을 모을 수 없었을 거예요. 맞죠?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이 안뜰로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이제 뭐 길거리를 헤매다가 이제 성막이 있어서 아우 나 너무 화장실 마려워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하면은 그 앞에 문지기가 있겠죠. 문지기 하는 레위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어디 부정한 마음으로 성전을 들어오냐냐, 성막을 들어오냐냐, 에이 가라,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이 제물을 들고 오지 않으면은 그거 못 넘어갔어요, 안뜰로. 근데 바깥들은 달라요. 제사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특별한 회중의 모임들이 있을 때 그곳으로 모든 백성이 들어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아멘, 유다 모든 사람들이 레위인 제사장을 넘어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모든 백성을 초대하십니다. 아멘. 이게 지금 뜰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 에스겔 성전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이제 계속 바라볼 초점은 무엇이냐, 성전의 원형이 뭐였어요? 에덴, 성막, 솔로몬 성전, 에스겔 성전, 요한계시록의 성전, 성전으로 쭉 이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목적은 무엇이냐? 점점 이 겉으로 보이는 유형적인 성전을 하나하나씩 무너뜨리고 무형적인 완벽한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왜냐? 하나님은 어떤 한 공간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은 그 당신이 거할 거룩한 처소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뭐라고 했냐? 이사야 56장 7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애초에 성전을 제사장만 오는 곳, 대제사장만 들어오는 곳, 레위인만 오는 곳, 아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청사진에 이미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씩 조금씩 확장, 업그레이드, 뭐가 달라졌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가 그 성전이 되었다. 아멘. 그걸 지금 예스겔 환상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솔로몬 성전 때까지는 이 바깥들의 기능이, 그러니까 이방인 혹은 백성들이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되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 그 한계가 뭐였냐? 열왕기상 7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여러분 여기서 이 다른 뜰이 바로 바깥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자기의 왕궁과 바로의 궁전을 14년 동안 짓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디에다 지었냐? 바깥뜰에다 지은 거예요. 바깥뜰. 근데 이 바깥뜰의 크기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게 수치가 정확하게 안 나와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첫 번째 그림 볼까요? 어쨌거나 그 가운데 이 초록색 부분이 저렇게 조그만 게 아니라 훨씬 더 컸던 거예요. 실제로는 이스라엘 그때 이 솔로몬 때는. 그러니까 그 훨씬 더 큰 바깥뜰이라는 공간에 자기의 궁전을 짓고 또 이제 바로의 딸 자기 아내를 위한 집을 지었던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 바깥뜰에 바로의 딸 궁전을 지으면서 뭐라고 했냐? 역대하 8장 11절에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깥뜰이라는 열린 공간이죠. 이제까지 성막에서는 없었던 이방인에게도 오픈되는 열린 공간인 거예요. 물론 나중에 보겠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래도 모든 백성에게 열린 공간인데, 그럼에도 지금 바로의 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반말한 게 아니라 제가 이게 섞였어요. 지금 바로의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한 거를 너가 들어올 수 없어라고 한 걸 반말 섞인 거예요. 아무튼간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야, 너는 지금 거룩하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에 이를 수 없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바깥뜰에는 올 수 있어. 너 이 궁전에는 살 수 있는데 너가 결코 안뜰로 들어가거나 성소로 들어가거나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없어. 지금 이게 뭘 알려주고 있냐?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서는 먼저 그 공간을 여신 거예요. 모든 백성을 내가 성전으로 초대하겠다. 근데 플러스 한계는 무엇이냐?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바깥뜰이라는 공간은 들어올 수 있지만 거룩하게 되지는 않는 공간이라는 한계가 있었을 뿐더러 이 계속 봤지만 이
이방인만 거룩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이미 제사장도 거룩했고 레위인도 거룩하지 않았고 다 거룩하지 않고 범죄해서 성전을 다 오염시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에스겔 성전은 어떤 차이가 있냐? 어떤 차이가 있냐? 우리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에스겔 40장 17절 말씀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아멘, 아멘. 먼저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게 어떤 그림이냐 살펴보면은 이 그림입니다. 지금 저희가 살펴볼 이 에스겔 성전의 구조물은 뭐냐? 가운데 이렇게 검게 칠해놓은 부분 보이세요? 그게 바로 바깥들이에요. 근데 바깥들뿐만 아니라 방이 몇 개가 있냐? 30개가 있다고 했어요. 주변으로 연한 녹색으로 이렇게 쭈루루루 있는 방 보이세요? 그거를 에스겔이 드디어 그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그 문을 넘어서서 성전 내부를 보니까 어머나 이게 뭐야? 바깥들이 무지 커요. 근데 그 바깥들이 다 뭘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박석이라는 걸로 덮여져 있고 양옆을 보니까 방이 30개, 여러 개의 방이 쭉 있는데 이 방이 30개나 되네? 지금 이걸 에스겔이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희는 사실 이게 감동이 덜 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다 보면 엄청난 감동이 있을 거예요. 먼저는 이제 다시 말씀을 봅시다. 40장 17절에 보면요,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제가 간지엔 적어놨어요. 중간에 가로치고 뭐라 적었어요? 제가 보라, 보라. 그 이제 저희 원장님이 가장 또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보라, 보라. 이사야는 보라, 보라. 이거 진짜 맞아요. 이 지금 개역개정엔 번역이 안 됐는데 여기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보라, 그 뜰 삼면이 박석 깔린 땅이로다. 지금 이렇게 지금 에스겔이 뭐 하고 있는 거냐? 감탄을 하고 있는 거지. 감탄을. 지금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그냥 장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갖고 어머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보라, 지금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뜰 삼면이 제가 히브리어로 사비브라고 적어놨어요. 이거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라고 얘기했었어요. 뭐냐? 사비브만 적어도 그냥 사면으로 둘러싸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에스겔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빈틈없이 꼼꼼하고 촘촘하게 한 곳도 빠짐없이 그 박석 깔린 땅으로 완전히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새로워졌네 라고 하면서 박석을 보면서 어머나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땅이 크게 깔려있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져야 될 필요가 있겠죠? 박석이 뭔데요, 강도사님? 사람 이름도 아니고 박석이 뭐예요 도대체? 박석이 뭐냐? 히브리어로 제가 적어놨는데 리츠바라고 하는 건데 원뜻이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짜맞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박석은 쉽게 말하면 모자이크처럼 돌을 이렇게 평평하게 깎아갖고 짜 맞춘 어떠한 그 석판 타일 같은 그런 땅입니다. 저는 사실은 가장 이제 이 뭐라 해야 될까요, 공간에 대한 이 빗소에 불만이 있는 게 뭐냐, 정확히 말하면 빗소에 불만이 아니에요. 저기 있는 화장실. 저는 화장실이 참 냄새도 나고 좀 이렇게 제가 그 기술만 있으면 그 타일을 싹 교체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도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상주에 있는 어떤 시골 교회를 갔는데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30명을 데리고 거기에 수련회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 본당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배는 드릴 수 있겠다. 그럼 잘 수 있을까? 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너무 더러워. 여기 있다간 아이들이 시험 들어가고 다 도망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다가 기도하고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랑 마음이 모아지고 이러저런 후원이 들어와 갖고 결국 화장실 공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건축자재, 이 남편분이 건축자재에서 일하는데 타일을 대주시고 또 아름아름 해갖고 이제 타일을 고칠 수 있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저 은퇴하면 배우려고요. 아무튼 그 목사님이 이제 섬겨주신 거예요. 굉장히 싼 가격에 그 화장실을 수리해 줬을 뿐만 아니라 밖에 새로운 화장실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수련회 날에 가갖고 봤는데 와, 그냥 제 마음에는 야, 여기서 잘 수 있다, 이 타일 바닥에서 잘 수도 있다, 너무 깔끔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화장실 볼 때마다 그런 이제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내가 저거를 언젠간 고치리라 하는데 제가 근데 지난번에 여기 남자 화장실 물이 새갖고 못 갔어요. 그래갖고 3층 화장실을 갔는데
아니 3층 화장실 너무 깨끗한 거예요. 너무 쾌적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화장실이면 얼마나 좋을까 했더니 3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는 저 화장실만 갈 거예요. 3층 화장실만 갈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타일의 이 바닥이 어떤 레벨이 어떻게 됐냐? 가장 이제 하급 바닥은 그냥 흙바닥이 흙바닥. 흙을 평평하게 한 그 흙바닥이 1단계 레벨. 이 2단계 레벨은 뭐냐? 흙바닥 위에 그 회반죽, 그러니까 석고 같은 거 있잖아요. 석고를 쫙 뿌려갖고 평평하게 만드는 게 2단계. 그거보다 좀 좋으면 뭘 하냐? 이제 조약돌 같은 거를 이렇게 평평하게 깔아놔요. 그럼 이제 더 보기 좋잖아요. 이 석고 바닥도 이제 석고 가루가 날리니까 3단계. 가장 좋은 게 뭐냐? 이 모자이크 바닥. 얼마나 사실 힘들겠어요. 돌을 깨서 평평하게 만들어 갖고 그거를 하나하나 짜 맞추는 거예요. 짜 맞춰서 평평하게 만든 그런 바닥, 그런 좋은 바닥이 깔려 있는 걸 보니까 지금 에스겔이 뭐 하는 거예요? 보라, 박석 깔린 땅이로다. 할렐루야. 그걸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박석 깔린 땅이 또 어디에 등장하냐? 에스더 1장 6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과 백석과 운모석과 흑석을 깐 땅의 진설하고, 이 땅의 진설하고가 뭐냐? 바로 이 리츠바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석들을 지금 이 수산궁에 모자이크처럼 아주 평평하고 아름답게 깔아놓은 장면, 이게 바로 에스더서에 지금 나오는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은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어느 나라에 멸망당해요?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의 궁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박석 깔린 그 바닥 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하고 뭘 보여주고 있냐? 그날 황폐한 그 발강가의 황폐한 땅에 이미 바벨론을 이긴 페르시아의 박석 깔린 땅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이요. 이 회복될 엄청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성벽 이 외 담을 이렇게 펼쳐갖고 거룩을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하게 할 뿐 아니라 존귀하게 하십니다. 아멘이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 황폐해져 있는 너희의 땅을 내가 박석 깔린 아름답고 존귀한 땅으로 만들어서 다시는 너희를 그 조롱받는 민족, 다시는 너희를 그 땅이 없는 민족, 아니 존귀하고 거룩한 민족으로 만들 거야. 존귀하고 거룩한 땅에서 다시는 내보지 않을 거야. 이걸 지금 박석 깔린 땅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제가 간지에 적어놨는데 리토스트로톤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또 연결되는지 이따가 또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여러분, 이 박석 깔린 땅이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에도 등장이 합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여러분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이미 이 박석 깔린 땅이 또 어디에 있었냐? 솔로몬 성전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세요. 솔로몬이 이제 처음 성전을 건축하고 그 유명한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오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 솔로몬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더니,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안뜰에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노란색 공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지금 2절에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 가득하니까 제사장들마저도 능히 그곳을 들어가지 못하는 가운데,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 돌을 깐 땅이 뭐예요? 바로 박석 깔린 땅이라는 리츠바라고 하는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정리해 보면 솔로몬 성전에서 박석 깔린 땅은 안뜰인 거예요? 바깥뜰인 거예요?
안뜰, 그렇죠. 번제단이 있는 안뜰인 거죠. 근데 에스겔 성전에서는 그 박석달 깔린 그 존귀한 땅이 어디까지 확장된 거예요? 바깥뜰까지.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심도 확장하실 뿐만 아니라 존귀하심도 확장시켜서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을 그런 수치를 안 당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망이 이 박석 깔린 바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이요. 그게 지금 확장되고 달라진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안뜰에 들어가는 건 누구였어요? 물론 맞아요, 제사장. 이 백성들도 제사할 때만 들어갈 수 있지 마음대로 못 들어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안뜰, 제사장만 다닐 수 있는 공간은 바깥뜰까지 확장시킵니다. 뭐예요? 모두 제사장이다. 아멘. 모두 레위인이다. 모두 거룩하다. 모두 존귀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넘어오는 자들마다 이걸 에스겔 성전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에스겔이 놀란 게 또 뭐가 있었냐? 그 주변에 방이 몇 개가 있었다? 30개가 있었어요. 30개. 이거 세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간지 뒤편에 있어요. 세 번째 사진을 보면은 자, 이게 성전의 사이즈를 비교한 건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색칠을 해 놓은 게 있어요. 이 에스겔 성전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건축물의 수치만 보고 이 방의 용도가 뭔지를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사실 에스겔 성전 어려워요, 많이. 자료들도 많이 오고 제가 진짜 맨땅에 헤딩을 하는데 제가 이제 본 결과 이 방들은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뭐냐면요, 그러니까 식당입니다. 식당.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이에요.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냐면요, 그 지금 저 구석탱이에 있는 초록색 보이세요? 초록색 색깔,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간지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46장 22에서 24절에 뭐라고 나오면요, 뜰의 네 구석에는 집이 있다고 해요. 네 구석탱이, 그 초록색 집이에요. 근데 23절에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뭐가 있대요? 부엌이 있다. 부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가장 가운데 맨 끝 초록색 네 방은 뭐냐면요, 부엌이에요. 부엌.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수종을 듣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 성전 뒤편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 부엌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엌은 어떤 부엌이냐? 백성의 재물을 삶는 부엌이에요. 근데 이 안쪽에도 부엌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이 안쪽에서 삶아지는 부엌은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재물을 위한 부엌이에요. 근데 바깥쪽에 있는 부엌은 어떤 부엌이냐? 백성들을 위한 부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한마디로 그 주방이에요. 주방.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위한 주방이 각 모서리마다 있었고, 그 중간에 그 서편에는 없어요. 서쪽에는 이 30개 방이 없고 북쪽에 10개, 동쪽에 10개, 남쪽에 10개, 그래서 총 30개가 쭉쭉쭉 나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론 이 방의 용도가 무엇이냐? 그 제 백성을 위한 이 요리가 부엌에서 만들어지겠죠. 그럼 그 음식을 갖고 먹을 수 있는 휴식 공간입니다. 휴식 공간. 휴식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확대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 방의 넓이가 얼마나 되냐? 그 확대. 지금 이 방의 넓이가 40척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안 나와요. 제가 이거는 제가 이제 제 이 성경을 근거로 이 수치를 이제 측량을 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뭐냐, 이 정사각형이잖아요. 한 면이 500척이에요. 500척. 근데 방이 한 면에 몇 개 있다고 했죠? 10개가 있었어요. 그럼 일단은 그냥 최소한으로 쓸 수 있는 게 500척이니까 50척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50척이 있는데 중간에 문도 있고 끝에 이제 부엌도 있으니까 요래 줄여 보면은 약 한 방은 40척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근데 이 40척이 몇 미터냐? 21미터입니다. 그러면 이 정사각형으로 하면은 몇 제곱미터인 거예요? 440제곱미터. 저희 여기 분당 몇 제곱미터예요? 제가 검색해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37제곱미터요? 37제곱미터? 어쨌거나 비교할 수 없는 440제곱미터인 거예요. 440제곱미터. 제가 검색해보니까 이게 몇 평이었냐? 130평. 130평이에요. 130평. 그러니까 방 하나가 130평인 거예요. 방 하나가 전원주택 하나 되는 그 넓은 방이 10개 30개가 짜르륵 있고, 양옆에는 부엌이 있어갖고 식사를 갖다 주는 그런 방이 있는 거예요. 놀랄만하다. 가만히 있다.
와우, 보라 보라, 이게 무슨 일이냐, 에스겔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게 그냥 뭐 밥을 먹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먼저는 여러분들, 그 전원주택 하나 되는 130평 방이나 된다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적게 온다는 거예요? 무지 많이 오는 거죠. 무지 많이 오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렇게 무수히 많은 백성이 함께 여호와의 전에서 식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식사는 무슨 의미가 있냐? 딴 게 아니에요. 이것도 존귀함이에요. 존귀함. 왕 앞에서 식사할 수 있는 건 존귀함을 나타내는데, 흥미롭게도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이걸 안 적어놨네요. 열왕기하 볼까요? 열왕기하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나타나냐? 열왕기하 마지막에 보면요, 25장 27절 볼까요? 25장 27절. 여기 보면요, 유다 왕 여호야긴이 나와요. 여호야긴이 이제 사로잡혀갔던 유다의 왕이에요. 근데 이제 바벨론 37년 때에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머리를 들게 하고,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요,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아멘. 여러분, 지금 굉장히 재밌는 장면인데, 열왕기하는 어떤 모습으로 쭉쭉쭉 내려가냐? 왕들의 이제 부패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결국 포로가 된 것까지 보여줘요. 근데 그 마지막이 뭐로 끝나요? 사로잡혀갔던 여호야긴이 왕 앞에서 식사를 하였더라. 아멘.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호야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 존귀함을 회복시키겠다. 왕같이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식사는 그냥 뭐 밥 먹을 공간 하나 마련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여호와 앞에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함으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을 그 30개의 방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무수히 많은 방을 떠올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14장 2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회복될 무수히 많은 백성이 있고, 존귀함을 얻을 무수히 많은 백성이 있고, 그들 내가 다 회복시키고 그들이 거할 방을 준비할 거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뭐냐, 이 박석 깔린 땅과 30개의 방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 황폐한 자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아멘이요. 황폐한 자를 더 이상 그렇게 두지 않고 예배하는 거룩한 자로, 아니 수치를 당하지 않은 존귀한 자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이에요. 여러분, 앞서도 말했지만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율법을 갖고 살아갑니다. 각자의 율법에 따라서 누군가는 부가 율법인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게 선한 거겠죠. 돈이 없는 게 악한 거겠죠. 여러분, 근데 이러한 세상이 나누는 거룩함은요, 구별이 아니라 차별밖에 만들질 않아요. 100만 원 가진 사람은 1000만 원을 흠모하겠죠. 1000만 원 가진 사람은 1억을 가진 사람을 흠모하겠죠. 근데 이제 1000만 원 가진 사람은 100만 원을 무시하겠죠. 맞아요. 각자의 법대로 차별하고 분열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어떻게 하나 되게 했냐? 거룩한 보혈의 다 문을 지나갔고 어떻게 한 거예요? 구별되고 연합된 백성으로. 아멘. 그 30개 있는 방에서 같이 식사 교제하면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저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차별할 리 없잖아요. 누가 차별할 수 있어요? 누가 누구의 죄 갖고 뭐라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박석 깔린 땅의 넓은 땅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존재구나,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게 연합된 존재구나. 아멘.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과 연관지어서 설명해 보면 뭐냐? 그냥 기본값이 풀 메이크업이에요. 기본값이 쌩얼이,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쌩얼을 모두 다 풀 메이크업으로 바꿔준 거예요. 더 이상 누구도 누추하지 않고 더 이상 누구도 분열되지 않는 그러한 하나된 너무나도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로 하나님은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요. 근데 여러분들 마지막 볼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황폐한 저희들을 위하여서 박석 깔린 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땅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박석 깔린 땅에서 가장 황폐한 자리로 떨어지셨습니다.
제가 간지에 세 번역을 놔뒀는데요. 세 번역으로 요한복음 19장 13절을 읽으면 이렇게 돼요. 제가 읽어볼게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와서 리토스트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론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인데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다. 그 아까 잠깐 살펴봤지만 에스더에서 박석 깔린 땅이 히브리어로 리츠바였고 그게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은 리토스트론이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걸 그대로 번역하여 음역으로 옮긴 게 새 번역이에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 예수님이 그러면은 어디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냐? 바로 박석 깔린 땅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박석 깔린 땅은 그 성전에 박석 깔린 그 땅은 아니에요. 헤롯의 관내 안에 있는 박석 깔린 땅, 즉 이제 모자이크되어 있는 굉장히 부유하고 존귀한 그 땅에서, 그 뜰에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계셨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 이 히브리 말 가바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이 아니라 아람어예요. 아람어. 가바다라는 것도 높은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어쨌거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박석 깔린 뜰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재판을 받는 그림을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어떤 그림이냐면, 지금 관저가 있어요. 저를 한번 봐보세요. 관저가 있습니다. 여기 관저가 있으면 이 앞에 박석 깔린 그 뜰이 있어요. 뜰. 그 앞에 문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끌고 와서 이 빌라도에게 넘겼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 요한복음 18장 28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되는 그 새벽에 재판에 넘겨지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유월절 되는 그 날이 오니까 이 예수는 빌라도에게 넘겨야 되긴 하겠는데 헤롯의 이 관저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게 부정해갖고 예수님은 그 헤롯의 관저에 던져놓고 자기들은 문 밖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요한이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서 말했지만 이 뜰이라고 하는 공간은 거룩한 자와 조금은 덜 이제 약간 부정된 그 자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헤롯의 관저에서도 이 모습이 똑같이 반복이 돼요. 어떤 모습으로 반복이 되냐? 헤롯의 관저가 있고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의 집이라 더러운 곳이에요. 더러운 곳. 그리고 그 문 앞에서 유대인들이 거길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다? 유대인들과 헤롯과 더러운 자나 깨끗한 자나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 다 함께 있을 수 있는 박석 깔린 뜰이 똑같이 거기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으시는데요, 이 재판을 받는 게 이 재판을 받는 장면에서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보면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 물으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 헤롯의 관저에 밀어놓고 이 예수님이 지금 헤롯의 관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지금 예수님께 신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예수님의 왕이라고 했어? 내가 그 왕이라고 얘기한 그 장면인데, 지금 이 장면이 있은 후에 헤롯이 뭐라고 하냐? 그 예수를 채찍질하라, 예수를 매우 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헤롯 관저 안에 있는 어떠한 곳에서 채찍을 맞고 매를 맞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질 맞고 피범벅이 돼갖고 나오시면서 나온 곳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19장 13절에 저희가 읽었던 박석 깔린 땅으로 나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관저에서 매를 그렇게 맞으시고 피를 흘리고 가시 멜로관을 씻으고 피를 흘리는 그 채로 와갖고 박석 깔린 온 땅에서, 그 땅에서 피로 그 땅을 덮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형벌을 받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과 사망이신 십자가의 형벌을, 처형을 받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요한은 일부러 이 모습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해 놓는 거예요. 뭘 보여주려고요? 그 자기들의 죄가 뭔지도 모르고 더럽다고 예수가 있는 관저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유대인의 그 파렴치함을 보여주고,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받으시고 그 박석 깔린 땅을 피로 덮으셔서 그 땅을 정말 가장 존귀한 땅으로 만드시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 요한이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최근에 아내한테 교수님이 저희가 신대원에 있었던 한 교수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저 아내가 정말 좋아했었던 교수님이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아내 이제 근황을 묻다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사역하고 있어?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사역하고 있어요. 근데 교수님이 아내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혹시 사역지, 좋은 사역지에 어떻게 구할 생각 있어? 옮길 생각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교수님이 직접 전화가 와갖고 그 졸업한 학생한테 전화가 와갖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제 그 사역지가 어딘지 묻지도 않고 그냥 바로 됐다고 해요. 아니요 교수님,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저희는 여기 있을 거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은 움직이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움직이거나 가지 않을 거다. 뭐 강도사님도 동일할 거다. 근데 이제 아내가 그러고 나서 한 마디를 더 물어봤어요. 근데 신뢰가 안 된다면 그 교회가 어디? 이렇게 이제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저도 놀랐어요. 굉장히 유명하고 큰 교회예요. 정말 유명하고 큰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를 거절했어? 물론 이제 듣기 전에 거절을 한 거니까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 교수님이 이거 뭐 이 말씀 드리는 게 이승재 강도사 막 혼자 사역해도 이윤 그 전도사는 쉬어도 될 만큼 이제 챙겨줄 수 있고, 뭐 이제 아니면 이승재 강도사는 있고 이윤 전도사만 파트로 사역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교수님이. 물론 전 정말 빛과소금교회에서 너무 많은 이 환대와 정말 바라는 게 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참 많이 바뀐 것 같아. 이전에 아내의 입으로 뭐라고 고백했었냐면 자기는 본인은 전전에 있었던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역 게시판 올라오면 호봉이 제일 높은 교회예요. 그렇게 돈 많이 주는 교회 없어요, 사실은. 물론 돈 때문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어떤 그렇게 유명했던 곳에서 사역했다는 거에 본인이 자부심이 있었대요, 아내가. 근데 이제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이제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오늘 말씀을 하면서 그래, 이제 우리가 무언가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그 존귀한 박석 깔린 땅으로 거듭난 것으로 충분하다. 아멘. 제가 이걸 나누려고 예화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제가 이제 저희 톡방에 전도사님들이 있는 톡방이 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들이 이제 막 사역지를 옮기고 요래저래 그런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뭐 전임이 되니 준전임이 되니, 누구는 이 교회로 가니 저 교회로 가니 대형 교회로 가려고 요래저래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사실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얘네는 이걸 직장 생활로 여기나? 근데 뭐 말을 하긴 좀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아침인가요? 오늘 아침에 그 톡방에 무슨 얘기가 올라왔냐? 그 교회에 공고 떴더라.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저에게 추천해준 그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사역 게시판 공고에 떴더라. 야, 너 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근데 엄청난 교만이 올라왔어요. 너네는 거기 찾아갔고 글 쓸라니 난 전화 왔는데, 쟤네 그런 더럽고 엄청난 교만이 올라오면서 내가 과연 예수로만 내가 가장 아름답고 예수로만 가장 존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인가? 내가 과연 예수의 보혈로 덮인 그 박석 깔린 땅과 같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그걸로만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그런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저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예수의 보혈로 가장 존귀하다는 믿음이 생기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요.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른 것으로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으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자가 됐다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줬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로 보여줬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시간 혹시나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추하고 내가 당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의 보혈로 담대하고 당당하고 가장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사랑을 소망하면서 우리 찬송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